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람이 고생을 계속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표시가 날까요? 어디에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사람이 고생이 길어지면은. 네. 아마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얼굴에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말이 조금 거칠어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섭섭함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삶이 빡빡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크게 한번 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부 때는 한 분이 크게 예라고 대답을 하시던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1장의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의 삶과 고백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로마 감옥에 오기 전까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가이사랴로 로마 군대와 함께 약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로 오면서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나서 고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재판을 받기 전에 약 2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리는 생활들을 했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옥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자유가 없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24시간 몸이 묶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명의 감시병이 6시간마다 교대로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고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말은 그냥 기쁨이 넘친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없는데도 그냥 허허실실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요,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당시거든요. 자, 근데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해라. 자, 이 항상이란 말에는 좋은 일도 포함이 되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도 포함이 되어야 항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기쁨의 뿌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기쁠 때, 이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속사람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
이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보았을 때 모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밀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본다라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진 각자의 안경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관점, 안경이죠. 우리는 자기의 안경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결국 관점이 아닙니까? 저희 교회, 우리 LA 사랑의 교회 개인의 성숙 두 번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관점이에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다 바울 사도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 떠났던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모했던 로마에 왔는데 정작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소원은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4개의 성경을 썼죠.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옥중서신들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지금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이 누구냐? 황제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다 로마 귀족들의 아들이에요. 이들은 12년 동안의 의무 군 복무가 끝나면 다 로마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찾아다니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절대 만나기 어려운 로마의 탑 엘리트들을 하루에 16명씩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절망에 갇혔더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절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의 생각을 삼켜버려요. 절망은 우리의 소망을 삼켜버립니다. 절망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절망하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어떻게 맞추어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환경의 주인 되시고 상황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관점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1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 사도가 선교의 아버지예요. 열방을 향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이제 누가 이 복음을 전하지? 내가 부족하지만 바울 사도만큼은 못해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도전하고 자극하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소망의 길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선이 분명했습니다. 삶의 우선권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자,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던 전도자가 바울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의 목적은 다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자, 그들의 목적이 다 같았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다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존경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질투입니다. 이거는 영이 개입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영혼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 질투가 가장 무서워요. 자, 같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묶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바울 사도보다 복음을 더 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바울 사도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마음이었다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마 엄청 낙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바울에게는 전혀 바더가 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냐 하면요, 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얻어지고 있는가.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불편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전도해서 인정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경쟁으로 하든 시기에서 하든 질투에서 하든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으니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삶의 우선이, 즉 무게 중심이 정확하면 태풍이 불어도 그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삶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안정과 기쁨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위기일수록 주님을 내가 더 존중하면 그 위기의 때 주님도 우리를 더 존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교회, 그분의 백성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밀 세 번째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거나 계속해서 기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것은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누가 있었냐 하면요, 기도의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바울 사도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었지만, 때로 혼자 현장에서 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의 동력자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할 한 명의 중보자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부러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을 제가 영으로 다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고, 박해를 받는 때도 많이 있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다 저한테 그러잖아요. 스마일맨이라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밝게 웃을 수 있는 힘은, 웃음은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웃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요, 안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중보의 힘입니다. 중보의 힘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 중보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흔들리는 보좌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신실한 중보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밀은요, 바울 사도는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뛰어가는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소유입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게 살아가는 이유예요. 뛰어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 이건 뭐 육신의 쾌락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행복 추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게 있다면 힘과 지위와 명예입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를 소유해야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기쁨의 순간이 가시기 전에 낙담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한 역시 상대적인 것이죠. 자, 근데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뭐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사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자유조차도 다 빼앗긴, 묶인 그러한 몸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이 꺾여도 상관없었고 자신이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묶여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생명을 더 연장시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개런티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나를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실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아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흘러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이 있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을 위해 살아서 안 됩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땅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황도 매일 바뀌죠. 환경도 매일 바뀌고요, 기분도 매일 바뀌어요. 자, 변하는 것은 궁극적인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변하는 것은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만족하면 삶이 무거워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도요,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확보하십시오. 삶의 우선권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자동으로 내 삶이 정리가 되고 내가 주님을 존중하면 그 위기의 때 주님도 나를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물가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빡빡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목말라 해야 될 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하면 주님은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속사람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붉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